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우리 국가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아주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모두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힘없고 이 어려움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라는 말을 썼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경을 봉쇄하고 나라들이 이게 전염이 있으니까 국경을 봉쇄하고 모임을 차단하고 심지어는 이 종교 이 예배까지도 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보니까 뭐 천주교회가 몇백 년 만에 처음 모임을 지금 안 하기로 했다. 우리 개신교도 많은 교회들이 모임을 예배 모임을 못 갖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뭔가니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우리도 그 어려움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받게 되고 깨닫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꾸 돈에 대해서 더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막연하지만 돈이 있으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달러를 사 모읍니다. 이 어려울 때에 그래 달러금이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금을 사서 모읍니다. 금을. 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식료품. 지금 안 사놓으면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물건이 없어. 특별히 그게 하나 듣고 휴지 그게 그냥 사들여 가지고 어디 그게 동나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분별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왜? 물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자꾸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달러를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금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사재기해서 쌓아놓아서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지금일수록 우리는 사실은 이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서로 나눠서 쓰면 부족하지 않은데 마스크를 그냥 막 사두려고, 휴지를 그냥 사두려고. 아닙니다. 이건 세상적인 방법인데 해결책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힘주시고 승리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시죠? 속이고 그 일로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먼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 도망자가 됐는데, 가다가 이런 뭐 산이겠죠. 바위에 돌베개를 하고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사다리가 하늘에서 거기 누워있는 거기까지 사다리가 이어지더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깜짝 놀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는 지금 아버지와 형을 떠나서 지금 이 광야의 산에서 누워 있는데 자기는 정말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야기는 부모를 뜻을 떠나 형의 뜻을 떠나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 지금 자기가 위험한 지역에 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게 야곱이 큰 위로와 안위가 힘이 돼서 야곱이 그 어려운 여정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도 자기 나름대로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마음이지만 사람을 죽이고 그게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갔다가 양치기가 돼서 양을 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가보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모세야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이 계신 곳. 너희 백성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을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는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떠나셨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무언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겠지.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실 거야.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중이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함께 하심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민족 구원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서 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들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 코로나19에서도 그런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저도 감사하는데 우리가 어때요? 일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을 여러 번 만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잠깐 동안이지만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고백을 해요? 아,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게 고백이에요. 그때 막 어려울 때는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했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제가 한빛교회 건축할 때에 참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때를 회고하는 것은 교회를 짓고 빚을 많이 졌는데 10월 달에 입당을 했는데 12월 달에 IMF가 탁 터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IMF를 겪으신 분들은 막 이자가 하는데 은행 이자는 19%, 신협 이자는 23, 4%, 사채 얻은 건 30%, 40%. 정말 어렵더라고요.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지나갔는데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내가 원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은 지금 이 코로나19도 뭐 누가 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극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네 오른판을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말씀을 붙들으세요. 나는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는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자, 어려울 때, 환난 때, 위기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돕는다는 믿음에 설 때 그 다음에 고백이 뭐예요?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건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무서울 일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붙들고 주는 나를 돕는 이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블레셋 군이 쳐들어올 때 골리앗이라고는 대단한 사람이 앞장을 서서 옛날은 장수 중심의 전쟁을 하거든요. 골리앗이라고는 대단한 사람이 앞장을 서서 막 소리 지르면서 오는데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서 다 뒤로 물러납니다. 지금 전세가. 그래 왕이 걱정입니다. 왜? 그 사람을 보자마자 딱 기가 질려가지고 그 사람이 그 소리 지르는 걸 들으면서 다 질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뒤로 물러나는데 왕의 입장에서 큰일 났잖아요. 그때 다윗이 소년 다윗입니다. 그것도 나타나서 왕이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야 다들 두려웠고 무서워서 떠는데 거길 네가 소년 네가 어떻게 간단 말이냐.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다윗이가 뭐 내 칼을 잘 쓰고 뭐 총을 잘 쓰고 내가 힘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도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가봐라. 골리앗 앞에 딱 서서 골리앗은 비웃지요. 웃지요. 아유 네가 어떤 저런 어린 놈이 요새 말로 말하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어떻게 저런 놈이 네가 내 앞에서 떠드냐 그랬는데 아니다. 골리앗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 나가서 너를 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사심을 찬양하리라. 그리고 물맷들을 돌려서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 있기를 바라는 것은 다윗이가 엄청나서 이 전쟁을 승리한 게 아니고 답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또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다 두렵고 떨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함께하리라. 이 전쟁은 내가 하리라. 너희들 두려워하지 걱정하지 말고 찬송해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담대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찬양대를 세워서 앞서 내보낼 때에 대승을 거두고 전리품을 얻었잖아요. 답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어찌 무서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이 어려움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어찌하리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또 확실하게 뭐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두려움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평강을 주셔서 어려울 때도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 환난, 이 어려움, 이 고통만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참 이 시기에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진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진리가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거짓.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지만 세상은 뭐예요? 거짓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에 속아서 손해보고 후회하는 거예요. 속았구나. 어제도 어떤 정치인이 그런 한 말을 내가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오랫동안 이 정치에 오신 분인데 정말 잘해보려고 애쓰신 분인데 이분이 요 사이에 오늘의 정치의 현실 앞에 실망을 하고 나 자신이 실망스럽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정치를 잘해보겠다고 여기까지 달려왔음에도 돌아보니까 나 자신이 실망스럽다. 그리고 내 주변이 너무 실망스럽다. 그래서 이제 정치를 안 하고자 한다.
손을 내놓으려고 그런다. 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해요? 그게 옳다고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바쳐서 따랐는데 보니까 가짜인 거예요. 오늘 그런 일이 너무 지금 많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게 좀 준비하면서 묵상을 할 때 성경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앞서간 지도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백성이라는 건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 중에 진리를 가르치고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주고 복음으로 이끌어주면 좋은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지켜보라는 얘기는 그렇지 않은 지도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도자형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가 뭐예요? 세 가지 중에 지도자 중에 하나가 도적이요, 도적. 그래서 그 지도자를 따라갔다는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게 도적이에요. 지도자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다 빼앗아 인생을 다 망쳐놓는 그게 도적이에요. 그런 지도자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분별할 수 있길 바라는 건 이단들이 그런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신천지가 요새 이렇게 이제 좀 나와서 내가 지켜보는데 신천지에 왔다가 이혼한 사람이 엄청 많아. 신천지에 들어가면 그냥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또 신천지에 들어왔다가 뭐예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그냥 혼자 거하는 거예요. 집을 나가가지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여튼 우리가 그런 면에 주의해야 되지만 헌금 명목도 엄청 많아. 심지어는 벌금이 있어. 벌금.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하면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래 돈을 계속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도적. 그런데 그 이단을 정말 좋은 지도자로 알고 따라갔다가는 뭐예요? 일생을 다 도적질 당하고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뭔고 하니 이단을 해가지고 안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단은 왜? 그럴듯하게 사기를 치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점검해 보니까 신천지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상홍 어머니 하나님 거기도 잘 되고, 예? 뭐 지나갔지만 박태선 감람나무 거기도 잘 되고 통일교도 잘 되고, 지금 허경영이 또 요새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모여요. 세상에 천국 가는데 300만 원, 둘이 가면 500만 원.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는 걸 보면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런 근성이 있어요. 진실보다 거짓을 더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연애할 때 당신하고 나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우리가 연애해서 결혼해서 살아봅시다. 그러게 한 사람은 별로 효과가 없는데 내가 당신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줬다면 그쪽을 따라가려고 그래.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거짓말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 국민에 5천만 원씩을 주겠다고.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14만 4천 여기 와야만 구원받는다. 그 말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건 도적놈들이 많이 있어요. 지도자들 가운데. 그래서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다 빼먹고 죽이는 그걸 도적이라고 그래요. 지도자들 가운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도 신천지로 가고 뭐 통일지로 가고 전도관으로 가고, 또 여러분 구원파 유병원이, 예? 엄청났어요 사람들이. 유병원이 지금도 그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도, 결말이 났는데도 지금도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분별하길 바라는 것은, 이 단어로면 되게 기존교회도 더 잘 돼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기치는 사람들 안 없어져요. 사기를 뭐 100억을 쳤느니 1000억을 쳤느니 계속 나와. 그래도 사람들이 속아. 왜냐? 사람들이 죄성이 있어서 욕심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지도자, 종교 지도자라고 내세웠지만 사실은 도적이 있어요. 도적. 두 번째 지도자들 가운데 뭐예요? 싹군이 있어요. 싹군. 그건 뭐예요? 내가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게 싹군이에요. 싹군이란 말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나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게 싹군이에요. 한때 어떤 목사님이 그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목사들이요, 싹군이라도 되라. 에? 이게 무슨 말이야? 교회에서 돈 받아먹은 만큼만이라도 일하라고 말이야. 그러면은 좋은 목사가 된다. 그래서 그것도 말을 하니까 그러네. 목사들이요, 싹군이라도 되라. 너 돈 받아먹은 만큼만이라도 일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싹군이에요. 왜? 내가 이득이 있어야 일하는 거예요. 내가 실리가 있어야 일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이 계산적이에요. 그 지도자를 가리켜서 싹군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가, 성경이 말하는 참 지도자는 뭐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참 목자다. 나 이전에 온 사람들은 강도요 절도다, 사기꾼이다. 내가 참 목자다. 자, 여러분, 신앙에서 진리를 확고하게 세워지려고 하는 것은,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에 주신 일이 없어요. 참 지도자,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참 목자를 따르는 지도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지도자들이 참 목자를 따르는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참 혼탁한 세상이에요.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가짜 예수가 많이 나온다. 신천지 이만희도 지가 성령님이다, 지가 영생하는 사람이다, 성경에 이기는 자, 지가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거기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천지의 본색이 많이 드러나서 다행입니다만은,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분별해서 잘못된 지도자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그런 길을 분별하시고, 참목자 예수 그리스도, 참목자의 복음을 가르치는 이끄는
진정한 지도자를 따라서 그 행실을 본받으라. 따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성경이 말하고는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여러분들이 앞으로요, 이 종교가 그러면은 이제 신천지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없어지면은 그러면 이단이 끝나느냐? 아니에요. 계속 벌써 신천지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벌써 새천지가 또 나온다고 그래요. 응? 여러분, 정말 혼탁한 세상입니다. 거짓 지도, 가문 이설, 사기꾼이 참 많은 세대예요. 그냥 말 몇 마디 듣고 진리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라. 여러분 그냥 몇 마디 듣고 가끔 보면은 이단에 그냥 몇 마디 듣고 그냥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지금 이만희의 그 결말이 드러나잖아요. 말 몇 마디 그럴듯한 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속지 말고, 거기 쫓아가지 말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 그들을 따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입니다. 이 전염병도 혼탁이기 때문에 오는 병입니다. 앞으로 환난의 바람 불고 고난의 바람 불고 재난의 바람이 불지라도,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따라가지 말고 분별하시고 열매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가 몰라.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됩니다. 뭐라고 그래요? 친구가 원수되고 원수가 친구 될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자꾸 세월 따라 바뀌고 시대 따라 바뀌고 상황 따라 바뀌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코로나19에서 보시길 바라는 것은,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영원합니까? 지나가는 겁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 코로나19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건 7월달, 8월달쯤 되면 수그러들 것이다. 그렇게 지금 그것도 이제 좀 빠른 사람은 한 6월달쯤 되면은 이제 좀 수그러들고 정리가 되지 않겠나. 왜? 지금 이제 백신도 연구하고 있고 치료제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뭐 서둘러서.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건, 세상에 부귀영화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우리나라 재벌들, 톱스타들, 다 지나가요. 지나가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말씀을 바로 분별하길 바래요. 세상의 부귀영화 다 지나갑니다. 부귀영화만 지나갑니까? 어려운 일들도 다 지나가요. 제가 이렇게 아까 IMF 때 어려움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벌써 먼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어. 지나갑니다. 코로나19도 이게 계절 바뀌듯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하고 터득하니까 어떤 변화가 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지나가는 거니까. 누가 잘해도 이것은 어느 기간 동안 지나간다. 누가 잘못하고 잘못된 일이 벌어져도 이거 가지고 내가 매이지 않는 건 뭐냐? 이것도 지나간다. 지나간다. 오직 영원한 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걸 보지 않고 그걸 붙잡지 않고 누굴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약속한 말씀을 바라보고 그분이 약속한 뭐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지나온 날을 쫙 돌이켜보니까 참 빨리 지나갔어. 네. 한빛교회 81년 제가 왔을 때 30대였어요. 30대. 그때 사진을 보니까 30대니까 젊지요. 그런데 지나갔더라고요. 제가 또 한빛교회에서 33년 6개월 동안 목회하고 2015년 4월 달에 은퇴했는데 벌써 5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5년이 지나갔어요. 세상 여러분 잠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가 말하는 것처럼 부귀영화도 다 헛되고 헛되더라. 지나가는 거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울 때도 늘 말씀에 붙잡고 있기를 바라는 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것도 지나갑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래 안 갑니다. 저도 좀 오늘 또 어떤 분 전화 왔어요. 목사님 교회 안 가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보고 싶고. 조금만 참으세요. 지나갑니다. 그게 답이에요. 이게 뭐 영원하다면 큰일 났지만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돈 좀 벌고 뭐 출세 좀 하고 뭐 좀 잘 나간다고 자만할 일이 없는 건 뭐예요?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뒤집으면은 좀 뭐 이거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불평할 까닭이 없는 까닭은 뭐예요? 이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겉사람은 후패하나 지나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육신은 땅에 묻어 죽음으로 묻고 버려지지만 우리 영은, 우리 장막집이 무너질 때, 겉사람이 무너질 때 우리 영은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리라.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환난의 바람 불고 고난의 바람이 불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땅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 6절의 말씀 참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서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이 바울아, 나는 그 당시 재판, 지금 재판장이 아니고 그 당시 재판장이 바울아,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응?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이 나를 사형, 그렇게 온도하면 내가 사형이고
무죄. 그러면 또 나갈 수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건 뭐냐? 재판장님께서 만약에 바울 사형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천국 갈 걸 생각하니까 천국 가서 이 힘든 세상 이제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천국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걸 생각하니까 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무죄 나가라 그러면 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걸 생각하니까 또 기대가 되고 좋습니다. 내가 두 사이에 지금 재판장님이 어떤 결정을 하든 끼었지만 나는 재판장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진리 안에 붙들기 바라는 세상이 잘 된다고 방정될 일이 없는 건 그게 구원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안 된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시비할 일이 없는 건 그것이 우리의 멸망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자, 너무너무 이게 귀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그래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돕는 자신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돕는 자신이 내가 이 어려운 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까지 기다리고 함께 하세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세상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영원이에요.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며 감사하며 담대히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또 이 영상으로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힘든 시기인 걸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하나같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일에 있지만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신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일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전염병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보호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위로뿐만 아니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우울증이나 분노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